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매우 유대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지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한 내가 증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적인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아주 유대인적인 방식이죠. 내가 유대 율법을 알고 있고 이것을 나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갸우뚱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그냥 믿는 게 다라고? 오늘 왜 분명히 여기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번 꾸짖으세요. 그때 꾸짖으실 때 거의 다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을 안 해서 혹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꾸짖으세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묻는 겁니다. 이미 꺾여서 땅에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붙어서 트렁크, 그 나무에 붙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맺어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임을 받는 이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야지 그 다음에 produce fruit라는데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이 포도나무에 붙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이 백합, 여러분 백합이 어떻습니까? 가만히만 둬도 이 향기가 온 방 안에 쫙 퍼지잖아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행동을 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백합이 여기 있으니까 향기를 맡는 것처럼 무엇이 먼저다?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은 이 은혜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큼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고, 이게 부모한테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부모가 나를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고 잘 나가면 친한 척하지만 잘 못 나가면 실패하면 모두 떠나고 이런 비은혜의 개념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파랗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줘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죠.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까? 듣고 믿는 자입니다. 듣고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서 그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그 내 안에 임한 생명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여서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을 해요.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의 상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약간 모순되잖아요. 믿는데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떠나 계실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한 목소리를 계속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인가요?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첫 번째는 믿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데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 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행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원인이 아니다. 믿음으로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행함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 죽은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행함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믿는데 죽은 믿음이 있다. 세 번째는 믿는데 적은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때 폭풍이 일어나죠. 거친 파도가 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며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믿지만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이 적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풍랑을 보고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믿음도 있을 수 있다.
믿으나 없는 믿음, 믿으나 죽은 믿음, 믿으나 작은 믿음, 이런 믿음의 상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처음 믿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커지고 견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여성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전에는 내 삶에 평강이 없었고 늘 불안했고 긴장 가운데 살았던 것 같다. 전에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두렵고 불평했다. 평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그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나은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오버라이드하는, 현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어려운 상황,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 영혼의 닷, anchor of my soul, 닷이 되어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이리저리 휘청휘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게 하셨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세요. 믿음은 변합니다. 강하고 크게 우리를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 낮게 만드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고난, 시련이다. 아니면 좋겠죠? 왜 성공하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4절이 없나요?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인내로 그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다. 더 나은 믿음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도 이 고난을 통과하며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계시구나.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불순물이 없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더 나은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시작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유치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위험이 닥쳤을 때 그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구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 치졸한 남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거부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내가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거부하죠.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크고 견고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모두 도망갑니다. 심지어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새벽에만 3번을 부인하는 이런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이 데마라는 인물은 빌레몬서에도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인물이에요. 골로서에도 4장 14절에 나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를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로. 그런데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에서 마지막 3번째 데마를 언급할 때 이 데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3번이나, 이번 빼고 2번이나 나의 동역자로 언급되었던 데마가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의 믿음은 처음서부터 없는 믿음이었다. 우상 숭배와도 같은 믿음이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또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아멘. 세 번째, 이런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그 믿음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어요. Book of Acts에 보면 어느 제자도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연간 계획표를 짜놓고 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믿자, 예수님을 주로 믿자,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믿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님께서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또 성령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아까 얘기했던 그것과 틀려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할까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먼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에 대한 뜻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대마처럼 믿음을 통과할 때 그 없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욥처럼 이 믿음을 성장시켜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계획하지 마라.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라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 생명교회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나이다.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두려워 버들버들 떠는 믿음이 아니라 무기력해서 퍼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명교회에 더욱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